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무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다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붙잡으심에 일어나는데 다 같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선교지 다녀오신 우리 고목사님, 고익생 목사님 10개월 만에 다시 고향은 아니고 가족의 품으로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십시다. 고생하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다 마치고 오셨습니다. 저희들과 이제 또 몇 개월 동안 함께 예배할 때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만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우리의 소원을 해결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복,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서의 죄사함의 의미를 좀 살폈습니다. 죄사함의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고 은혜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세리마태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잔치집 분위기로 그렇게 끝을 맺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죠.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으로 베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물들이는 지배적인 정서, 감정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데 마치 누가 더 한 주를 고단하게 힘들게 살았는지 얼굴로 컨테스트 하는 것처럼 서로 인상이라는 인상을 얼굴에 다 쓰고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누가 더 힘든 한 주를 보냈는가 얼굴에 다 묻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현실의 고단함에 짓눌려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예수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억지로 희죽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며 과연 내 삶에 누가 동행하고 계신지를 알면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 마태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은 투옥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반면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사뭇 내조되죠. 요한의 제자들의 이 내심 속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질문에 약간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시간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죠. 자신을 신랑으로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이 말은 추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을 상징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림 언어를 곁들여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옷감과 포도주 비유예요. 새로운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않는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은 세속에서도 다 쓰는 말이잖아요. 두 비유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낡은 옷이 새 옷감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의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거죠.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갖는 힘입니다. 새 천 조각을 붙인 헌 옷을 보면은 이 새 천 조각의 그 자체가 가진 당기는 힘이 바늘로 꿰맨 그 자리를 끌어당겨서 옷을 상해요. 행여 이 옷을 빨기라도 한다면 더 수축력이 생겨서 뜯어지기도 합니다. 옷을 버리게 돼요.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꼭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 과정에서 강력한 팽창력이 생기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립니다.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나라, 새 질서, 새 삶, 새 시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새 것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옛 것을 무르고 새 것이 등장한 거죠. 초반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역할상 그는 옛 시대에 속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는 옛 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는 회개의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을 요구했고 간절한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결혼식에 금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과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에 금식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좋은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서의 금식까지 다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 문제로 시대와 상황에 걸맞지 않게 논쟁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기에 있지요. 분명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예수님 시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구원을 고대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의 향연을 누리는 그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처럼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삶의 가치와 기준이 더 이상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담아내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 가치와 기준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났는데, 죄로 구멍이 났는데 성경책을 찢어서 거기다 대고 바느질한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옛 옷은 벗어 던졌고 예수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죄에 오염된 낡아빠진 가죽 부대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의 존재론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딱 가르치는 또 그때에 한 관리가 다급히 끼어들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급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소식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돼요. 그리고 그의 죽은 딸은 12살로 보고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 여성의 12살은 아버지로부터 출가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아이가 죽어갔다라고 아직 죽지 않는 걸로 보고하지만 마태는 확정적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끼어들죠. 이번에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 질병을 치유해 보려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온갖 수당 방법을 다 해봤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가난하고 불행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내 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고 믿었던 이 한 관리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무리의 틈을 빗고 들어가 예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러자 즉시 자신의 몸이 반응해요. 금세 알죠? 치유됩니다. 은밀하게 일어났어요. 자기만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과정을 제법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마태는 아주 축약적으로 핵심 부분만 간결하게 소개하면서 서사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이 관리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연결하죠. 23절에 그의 집에 도착하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을 위해서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초상이 나면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곡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소녀는 죽었습니다. 장례는 한창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물리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비웃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 하시고 시신이 안치된 그 방으로 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 그 소년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로 정교하게 짜여진 두 사건은 이걸 통해서 마태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기적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에 이 9장 전체를 연결하여 흐르는 대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죄사함의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이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과 정결입니다. 여기서 부정은 unclean, impurity, 정결은 클린한 거죠. 즉 예수님의 죄사함의 또 다른 의미는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 의미예요. 이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율법은 이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규정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읽으면 잠 오는 그 말씀도 제사 규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무엇을 강조해요? 무엇이 부정한지 그리고 부정을 만졌을 때 부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되는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죠.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 그래서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부정함을 씻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안내하는 율법서, 안내서죠. 특별히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체입니다. 죽은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은 몸은 생명이 떠난 상태죠. 생명이 떠났다는 그 결과를 맞이한 원인이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생명이 떠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기 보시면 강도 만나 거반 죽어 넘어져 있는 죽은 것 같이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죽었다면 만일 접근했을 때 자기들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 수행을 자기들이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부정해져서 그걸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를 피해 간 겁니다. 그것만 놓고는 유대인들은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죽은 자를 만지거나 보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으로 정의합니다. 마태는 이 마가와 누가와 달리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라고 확정지어 보고해 줍니다. 죽어간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이 주 독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이 관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시체를 만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이죠.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 이 대목에서 독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더욱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무리를 뚫고 갔으니 무리들도 만졌겠죠.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겁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유출병이에요. 레위기 15장은 이걸 부정으로 정확히 규정합니다. 그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만지고 그의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자신의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야만 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을 숨기고 부정을 숨기고 무리가 옹이하던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마지막에 유대인 예수께서 친히 시신의 방에 들어가 죽은 몸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초반, 중반, 종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흘러가는 대주제가 바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란 단순히 더러워져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 죽음에 삼켜진 상태를 말해요. 죽음에 삼켜진 상태. 아이는 이미 죽음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만지는 누구든 부정하게 되는, 부정을 전가하는 몸이 될 거예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죽음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은 소녀와 혈루증 여인 모두 부정한 사람이다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정을 전가하는 사람이다. 부정을 전가하는 사람. 이게 사실 여러분 다만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정말 그 본질, 그 모습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그 말은 모든 존재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고 부정합니다. 왜 그렇죠? 죄를 씻어 본 적이 없이 계속 죄만 짓기 때문에 계속 더러워지고 더러워짐이 쌓여 하는 모든 일이 더 악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닿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부정이 정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부정을 대신 지고 그것을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셔서 부정한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자 사망 권세의 저주가 그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부정한 아이의 손을 잡자 죽음에 완전히 삼켜졌던 이 아이의 생명을 사망이 토해내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부정이 예수님을 닿자 그 권세를 잃고 잃을 뿐만이 아니고 되려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삼켜진 존재는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했는데 이제 생명의 권세로 정결하게 된 인생은 만지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 부정은 앞서 정의하게 죽음에 삼켜진 것으로 정의했다면 반대로 정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에 삼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에 삼켜져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정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져도 그 부정이 자기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이 그 부정에 전가되어 부정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다고요? 죄 짓지 않을 권세가 생겼고 죄를 지어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와 회복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 복음서에 보면 그 대상을 향하여 자주 이런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밖에 짓지 못한 그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죄 짓지 않을 능력을 갖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죄사함에는
부정이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죄사함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 죄사함의 의미를 바로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부정합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고 한 번도 죄를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부리는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정한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부정한 것이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밖에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살의 소녀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상태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망에 갇혀 죄가 끌어안아 죄에 안긴 상태.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죄만 짓다가 불행하게 오염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 그런 부정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임시 변통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율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 변통이라 하여도 생명을 담보로 씻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 사용해서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 변통이지 그것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매번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매번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뭡니까? 성막, 성전.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로서의 율법.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근간들이에요. 성전, 율법, 제사.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내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역사 내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씻어나는 반복적인 일을 했던 것이죠. 보시다시피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재물이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을 써야 되는데 흠 있는 재물을 쓰면 죄가 안 씻어집니다. 죄사 규정대로 안 따르면 또 이게 또 실패하고요. 제사에 참여하는 제물을 드리는 대상자와 제물을 쪼개고 불을 태우고 씻어내고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또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잡하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함의 코드를 지켜내야만 했어요.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점점 이것들이 형식화가 되어갑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하여 그분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선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씻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짐승의 피, 제사만 넘치게 드렸던 시대가 사실은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멸망을 앞뒀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통탄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좀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이제 역겹다. 짐승을 덜 잡아서 피를 덜 흘려서 죄가 안 씻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이 규율을 지키지 않아서 형식만 남아있던 역겨운 신앙생활, 타락한 이스라엘, 그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시변통적인 죄 씻음의 방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부정을 영원히 씻어내시는
놀라운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씻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짐승의,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완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자신의 생명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씻음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죄는 짐승의 피로 반복적으로 씻어야 하지만 새로운 예수 시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로 단번에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 임시 변통으로 주어졌던 짐승의 피로 씻음도, 그것을 위한 성전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당신이 어린 양의 피이시며 당신이 성전을 대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따라서 죄로 오염되어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사망의 부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단숨에 씻겨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감싸하는, 그것에 끌어안겨진 부정한 삶을 살지 않고 되려 은혜와 생명, 성령에 끌어안겨진,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중요한 영적인 상태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젠 정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긴 정결한 존재가 되어 여전히 죄로 오염된 부정한 세상을 치유하고 그 세상을 정결케 하는 존재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만찬을 앞두고 우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친히 씻어 주시기 위하여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밑에 꿇어 앉아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물론 여기서 발을 씻겨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섬김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여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섬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발 씻는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정결,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정결의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요? 아니요.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의 궁극적인 최고의 섬김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부정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을 씻어주기 위해서.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어
어디 성한데 한 곳 없는 그 불행한 인생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보내시죠. 무엇하라고요? 너희도 가서 씻어라고, 씻어주라고. 단순히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부정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라고, 그 일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아 이 제자들도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그 씻는 일에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전부 다 그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빛입니다. 말없이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워져 길을 헤매는 인생들에게 값없이 빛을 나누어 주고, 이것은 다만 희생으로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 그 세상, 그 사람의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의 엄숙하고 고결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로 오염되어 그 부패함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성한데 한 곳이 없죠.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삶의 모든 현실이 부패로 만연되어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처럼 죄의 무질서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보냄을 받아요. 신약을 보시면, 특별히 그 서신서들을 보시면 이 세상이 현실의 어떠함을 설명해 주는 악의 리스트들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민낯이에요. 이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이런 것들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 얼마나 이 참혹합니까? 이것으로 만연된 세상, 그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대단히 부정한 곳이죠. 더럽고 추악한 그 부정한 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서 예수의 제사함의 권세를 힘입은 정결한 존재로 우리가 부정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했던 우리가 부정한 곳에서 더러워질까요? 그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어 메말라버린 세상, 부패하고 더러운 그 세상 속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부정을 씻어내는 이유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렇게 세상의 부정을 씻어내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교회로,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현실로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죽었지만 자신을 만지면 모두가 부정해졌고, 살았지만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했던 이 부정한 사람들만 득실되는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정한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부정을 만져주고 씻어주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그 사람, 그 대상이 정결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섬김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정한 그들을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나의 정결이 그 부정한 자에게 전가되어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 바로 예수 안에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결하고 고급한 영광스러운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하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만이 가진 이 내면의 생명에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이 그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통 세속적인 가치와 죄로 뒤덮인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에 내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나도 어느새 세속화가 되어 똑같이 그것에 공감하고 대화하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혼자 뇌리에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생각과 내 말에 뭔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아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태도와 특별히 표정에 세속에 찌든 누군가의 그 표정으로 세속에 찌든 그 누군가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신다면 그 씻겨진 양심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내가 오염될까 봐 그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절대 죄인들과 마주치지 말아라. 특별히 흉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 도망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죄인들 속으로 이 제자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확인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변화되었는지 그 죄악이 넘실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봐라. 어떤 존재?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짓누를 수 있는 넉넉한 존재. 그래서 부정한 인생을 살려내고 씻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은 그 성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 거기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예수의 죄 씻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예수 안에서 정결한 자로서 부정을 깨끗해 하여 내 삶의 자리가 깨끗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죄 씻음의 권세로 씻어내는 정결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공급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가 이미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넉넉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예수 믿어서 주어진 생애가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즐겁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과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나뒹굴고 오직 죄의 권세 아래 종으로서 부정을 거듭하여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우리만이 씻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자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내면을 씻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에 나도 모르게 함몰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자리가 또다시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다만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나뒹구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이 죽어버린 12살 소녀와 죽어가는 12년째 혈을주하는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고 값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권세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정결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역이 세상을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결케 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생명의 권세로 덧입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의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